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부르는 사약적 명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초연결 사회입니다. Hyper Connected Society. 모든 것이 어떤 형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동선이 사실은 다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 전도를 아주 신경을 써서 참 강조하고, 어떤 때는 제가 직접 나가지고 그 교회 역사에 담임 목사가 직접 어린이 전도를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서울의 실상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남의 아이들은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들 부산에도 다 있겠지만요.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그 핸드폰 안에 위치 추적 장치라는 것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핸드폰을 딱 갖고 있으면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엄마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야 될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되지 않고 어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잠깐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시간도 엄마들이 알고는 전화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옛날의 방식으로는 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위치가 다 이제는 핸드폰 손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또한 사물과 사물,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당했을 때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제일 먼저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동선을 다 쓰시오. 안 써봤습니까?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핸드폰 단순한 전화기로서의 기능만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또한 잃어버리심을 당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관계, 또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모든 것이 다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핸드폰이 단순히 이제는 전화기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굉장한 인생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연결 때문에 나의 모든 프라이버시와 나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또한 드러날 수 있고 까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하이 소사이어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불안과 염려는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소외를 느끼고 또한 뭔가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 뿐입니다. 왜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고 더욱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할까? 여기에 인생의 안타까움과 죄악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가장 핵심은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어떤 행복과 기쁨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만큼 오늘 하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오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도망자의 신세, 형 에서를 속여서 마치 다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승리가 아니고 사실은 철저한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야곱은 느끼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뭔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 것 같지만 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약간의 승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선배 목사님이랑 주변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냉정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톤이 좀 조심하지, 왜 그렇게 좀 경솔하게 무슨 뭘 했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건강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문제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제게 막 느껴지면서, 그런데 도무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아니나 다를까 막 대면 예배가 오느냐 비대면 예배가 오느냐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냉정하시더니 2년이 지난 다음 그렇게 이야기하던 교회, 목사님들 교회 다 코로나 확진이 났습니다. 나자마자 저보다 더 빨리 예배 안 드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전쟁처럼 또한 폭탄 맞은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경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감도 되지 않고 또한 거기서 대해서 냉정하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2년 사이에 체험하고 그들도 이것이 얼마나 또한 아프고 쉽게 경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저와 대화했을 때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 사역이 이런 거구나. 잠시 승리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닐 때는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마치 나는 거기서 제외된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신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직하 그의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에 그는 이제 저 광활한 한 땅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이한 상징물,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계단이라는 뜻으로 더욱더 번역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닥다리냐 계단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든 계단이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왜 성경이 하늘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왔다 표현하지 않고 왜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땅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곤고할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측없이 찾아오셔서 이 땅과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공고한 때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나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루스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극한 관심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극단적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과 또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다리가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 오르기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출발하면서 먼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 와중에 무슨 가당 찾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곤고한 때, 이 고통의 때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모두가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진정한 연결은 복음과 연결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리 인생의 거리두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기록하며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가며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겠다는 우리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미움은 무관심으로 가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보호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위에서 아마 더 권위 있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은 오히려 그 옆에서 야곱의 옆에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우리 인생의 보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시절, 도망자의 시절, 앞이 불투명한 시절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 외로운 땅에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지평이 너무나도 넓게 확장되는 그 엄청난 시간을 그는 루스라는 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 멀리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곤고할 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웃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 또한 찾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밖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세력으로 하나님께 맞닥뜨려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측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켜버리고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사다리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내 인식의 틀 안에서 만나려고 할 때 결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틀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는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돼야 되고 권사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틀들을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만 만들어가고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틀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가장 최악의 아픔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곤고함을 아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때 그 사다리는 또한 이웃에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똑바로 안 하고 여러 가지 요즘 잘 살게 돼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능력이기에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다리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없어서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영적인 싸움이지, 그럼 우리가 사약적으로나 우리 어떤 경험적으로 뭔가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혼미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다리를 우리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놓아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그래서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자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다리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인자 위에서, 인자와 함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역사. 그러기에 신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사다리는 바로 야곱이 꿈꿨던 그 사다리인데, 바로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왕래하던 천상의 사다리보다 더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결하도록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022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리 놓기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다리를 부지런히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놀랍게도 이 다리를 부지런히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엄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만 또한 다리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또한 여전히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우리들이 말하고 예수가 그에게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리 놓기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백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이 초연결사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하여금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날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다리 놓기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리 놓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우리 2022년 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 개념조차 없는 태신자들과 우리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놓으려는 다리를 그대로 놓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금 꺼내드려야 될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 바로 마귀를, 악한 영을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봄에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한번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아이들이 바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아이를 내리누르고 있는 어릴 때부터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짖는 법을 알 것입니다. 아이가 꿈을 꾸고 일어나는데 두려워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귀와 또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꿈속에서 두렵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 전쟁으로 마귀를 꾸짖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 아이의 영혼 가운데 그 아이를 억누르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풀어낼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권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번 봄에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마치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렵게 하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마귀의 또한 영적 권세를 우리가 싸워서 대적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오류로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은 온유와 또한 평화와 기쁨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그런 마귀 권세를 이용하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 이 고통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들 꼭 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악한 마귀 권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축사 사역이라든지 또한 마귀 권세와 대적하는 사역을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많은 교회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이 사역 가운데서 아주 조심해야 될 사역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작 마귀를 쫓아내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여금 더욱더 두려움을 주면서 마귀의 권세에 굴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마귀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책망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강권하여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와 대적하는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대적 사역을 보면서 마치 이 영적인 능력이 자신의 음성의 크기에서 오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리 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영적 사역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권위 있는 음성으로 예수를 의지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음성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 이 영적인 사역은 더욱더 조용히, 더욱더 확신 있게, 더욱더 끈질기게,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신에 차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이 초연결 사회, 2022년 봄,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영환 장로님께서 카페 온에 이렇게 봄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한 1시간 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봄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게 기쁨을 주는 단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연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막고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과 그 악한 영을 결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다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다리를 단 이웃까지 연결하면서 다시 봄의 봄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